전 오늘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좀 오늘은 좀 이야기식 설교가 되겠네요.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글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밋밋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다고 하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자체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결단하고 갈 때,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족들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세상 뜨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양육을 해서 키워낸 고아와 같은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주님의 품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의 그 배경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붙들려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데, 이 연약했던 여인, 고아와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주 전멸하기 직전에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작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 인생의 여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혀 내 뒤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포로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의 조상을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메대와 바사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메대와 바사를 하나의 나라로, 바사 나라가 메대 나라를 흡수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 왕 때부터 쭉 이어져서 이 아하수에루 왕까지 오는데 5대에 걸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에루 왕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맵시 있고 참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예요. 지금 이 아하스에루 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일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다 거기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다가 이것 갖고 안 되겠다, 더 사기를 올리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놓고 흥을 돋구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의해서 이제 흥이 올랐죠.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 여자가 아름답고 맵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복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때 또 와스디는 나름대로 여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는 그냥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가겠다고 한 것 같아 거절을 했어요. 거절해서 그 와스디가 거기를 안 갑니다. 그때에 이 술에 취해서 흥이 올라왔던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언하는 법리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법조인들에게 이 왕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그 옆에서 무무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여기서 이 와스디 왕비를 봐주면 모든 여자들이 왕비같이 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 안 하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저 왕비 와스디를 폐하고 왕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백성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주는 것, 모든 남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알았다. 그 여인 없애버려. 없애요. 그게 바로 그 왕후를 폐해버린 거죠. 그게 와스디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 하나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라. 나는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에스더서 2장으로 탁 넘어가서는 이 2장의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를 전쟁하러 가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100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 그리스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그리스가 도저히 저 막강한 군사력을 맞짱 써서 싸워 이길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좁은 공간을 오게 해서 사람들이 대군이 몰려오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겨요.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 그리스의 한 농부가 돈을 생각이 나서 뒷길을 안내해 줘가지고 이기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남자분들은 스파르타식이라는 말 많이 알죠. 그때 그리스의 군인이 스파르타 군인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군인이었는데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런가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이거 조그만 나라한테 내가 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노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보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왕이요, 왕후를 폐했는데 아주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술을 마셔가면서 예쁘다는 여자를 다 모으면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잘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옛날 와스디가 생각나는 판이었는데,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다 고르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누구도 집어넣냐면 거기에 에스더를 집어넣는 거예요. 에스더를 집어넣어서 1년 동안을 잘 여성으로 거기서 가꾸어 주는 거예요. 헤게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예뻤는데 에스더가 좀 별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딱 왕 앞에 지나가는데 낙점이 찍힌 거예요. 저 여인이다. 그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흩어져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질 않아요. 왜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같은 민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였어요. 이때는 당시에 주변에 굉장히 강대국이 있었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이 거대한 강대국들 속에 이제 그 안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아시아 쪽으로 오면 중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그런 때였었다고 얘기를 하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또 철학자들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다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 유대인의 그 고아와 같이 자란 그런 이 에스더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왕으로 올려줬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날 말이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고, 참새가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쓰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앞에 결단한 에스더, 이 두 것을 내용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왕비의 자리를 높여주신 분은 누구다? 이 사람을 왕비로 만든 것은, 왕으로 만든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뒤에서 모르드게가 그에게 집어넣게 되고,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쁘게 가꿔주는 일도 여러 여자들 다 똑같이 가꾼 거예요. 그 가운데 낙점이 찍힌 게 에스더인데, 아수에로 왕의 눈에 다 들게 한 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비가 된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기 에스더서 2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을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왕후 에스더를 딱 데리고 지금 들어와서 왕후로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세금도 감해 줄 정도면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쏙 들었는지 아시겠죠? 뭘 남의 마음에 들어봤어야 뭘 이런 아멘을 하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있는 것까지 다 아하수에로 왕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패하고 에스더를 왕의 아내로 왕으로 올려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 보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자,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여기 뭐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내가 믿고서야 알았다는 말은 믿음 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도 지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내 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와스디가 그냥 생각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 그래서 왕의 그 진노를 사게 한 것도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성경 에스더서 1장 16절로 17절에 그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에스디가 왕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신 후 왕이 와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게 문무관이 하는 얘기죠.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에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를 폐하는 게요, 뭐 그냥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져 가요. 이것은 뭐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패하는 것도 잠깐이고요, 흥하게 하는 것도 잠깐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난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전혀 한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슬리와 함께 영적 사역을 영국에서 크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플래처라는 분이에요. 플래처. 이 잔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정말 이 존 플리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하루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가 그 브라질 어느 동굴에 가면 그 동굴 안에 금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탐험에 대한 그런 욕망이 생겨서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짜서 브라질로 배를 타고 항해하기로 가기로 했어요. 모든 걸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배를 타고 가기 며칠 전에 갑자기 하인에 의해서 뜨거운 물을 그에게 엎질러서 화상을 크게 입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플래처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야. 왜 나에게 이런 큰 계획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여기서 넘어뜨리는가. 그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지내던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항해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플레처가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지나봐야 하나님을 아니까. 지나놓고 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 그거 갖고 원망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아주 그 기독교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연합하냐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구령 사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 사람을 꺾어서 하나님의 영적 구령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듬어 보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헛되지 않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더라는 사람도 부모 없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에스더 2장 6절로 7절에 한번 보면 전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뭐라고 그랬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그 고아와 같은 여인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셨다.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비하면 왕후 에스더에 비하면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훨씬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내 나라, 그렇죠? 내 나라, 내 백성, 내가 뽑은 대통령, 그런 민족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신분의 보장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한 게 뭐냐? 내가 아무리 생명의 위험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음의 길 천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힘든 일이 많아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가운데 요셉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쁜 환경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를 다 모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은 물론이지만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 형들을 통해서 누가 일한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밀려가는 것 같아도, 세상에 이리저리 막 쓸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누가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다. 형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나도 몰라. 왜냐하면 결단하고 믿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믿고 난 뒤에 거룩한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크게 쓰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바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아무도 몰랐다. 형들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뭘로 세웠다? 통치자로 세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한된 내 생각 안에 모든 걸 가둬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설프게 괜히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인생을 그만큼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살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래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꺾이고 지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멋있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다. 다 같이 내가 행하리니, 다 같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죽는 것조차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살면 사명이 있을 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자기 결단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일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생명 바쳐 일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3장에 딱 들어가서 그 아하스웨로 왕이 총리를 누굴 세우냐면 하만을 세워요. 하만을 세우는데 그 하만이 왕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되게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고 다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보니까 저 하만이라는 자가 정말 꼴값을 떠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어. 그러니까 이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잖아요. 그 오빠는 그냥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냥 앉아서 지나가냐? 그런 거예요. 뻣뻣해.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는 굉장한 권력가인데 자기에 대해서 굽실대지 않는 모르드게가 미운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미워서 저놈이 어떤 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자기를 발표. 나는 그래서 너희 나라,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 거기에 난 절할 필요도 없고 너한테 굽실댈 이유도 없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아니라 저의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하스웨로 왕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나라 각종 민족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이상한 민족이 있어요. 관습도 다르고 우리하고의 생활이 전혀 다르고 행하는 저들의 제의도,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것도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왕에게 자꾸 거역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저런 나라의 백성은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하만을 굉장히 아하스웨로 왕이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해. 내가 이 왕의 그 인장이라고 하는 반지를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네가 딱 공포해가지고 그런 쓸모없는 놈들은 다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써가지고 각 127개 지방 도죠. 127도에 다 보내서 앞으로 12월 13일 아다롤은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하면 12월이고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2, 3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몽땅 다 유대인들 다 죽인다. 이게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급하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보낸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해서 된 것 같아. 지금 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쏙 쏘가가지고 지금 저들이 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근데 너는 거기서 왕후로 있으니까 살 거라는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너도 유대인인 거 알게 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걸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뭐라는 거 아니? 편지를 자기 사촌 오빠한테 보내면서 모르드게에게 뭐라는 거 아니? 이 궁궐의 법이 왕이 직무하고 있는 곳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바로 가면 누구든지 다 죽어. 그렇지 않으면 왕이 그 금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깃대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주어서 그냥 그를 맞이하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라는 거 아니? 왕이 나를 보지 않은 지가 30일입니다. 한 달 동안 날 보지 않은 거니까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너 살 거 어차피 넌 죽어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에스더의 특기가 있죠. 에스더서 딱 하면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딱 있어요. 뭐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와, 여러분 에스더서 안 읽어도 괜찮은데 그거는 꼭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 유대인들 모아놓고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한 후에 가서 왕을 뵙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결단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더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잣대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미 다 이제 공포가 돼버린 거예요. 다 유대인들 죽여라, 아이들부터 노약자들 할 것 없이 다 싹쓸이한다, 이런 공포가 된 거죠. 이런 급한데 지금 뭐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되겠어?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요, 근무하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를 나가요. 여기 보세요. 거기 가면 죽이는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의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무슨 법?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니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야 돼. 그래도 자, 여러분, 이때 결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기심을 버릴 때는 버려야 결단이다. 지금 자기만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데 뭐냐? 자기 이기심을 버려야 돼. 에스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들을 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모르드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고 에스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밝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너 출세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 왕후 자리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이 너 꺾어버리면 그냥 와스디도 버림받은 건데 뭐 에스더 너 같은 거야 뭐 하나님이 버리면 우습게 버리지 않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나의 자존심이나 내 이기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될 때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방주를 지으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주를 위해서 헌신 못하느냐 하면 자기 이기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거 하는 동안에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팽개쳐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약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 사명을 깨달으니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여기 보세요.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면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해내는 거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너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라도 큰 뜻을 이루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 말고도 누구 할 건데요 뭐, 이건 신앙이 아닌 거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멈춰져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 끝나도 다른 사람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조영규 목사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지만 그 인생 끝났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한국의 모든 것이 끝났다 싶지만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이 중단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은 다 멸망해.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부귀영화 너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거 뭐냐? 결단해. 그 얘기. 따라합시다. 결단하고 나가라. 덜을 끼는 자가 복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요. 자,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뭘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이면 죽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고 간 거예요. 야, 그리고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이거 진모하고 있는 딱 그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바깥에서 머뭇머뭇댔던 것 같아. 그냥 바로 왕한테 못 가고 옆에서 왕의 눈에 띄게 한 것 같아. 그날따라 옷은 참 섹시하게 입었을 것 같아. 더군다나 3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몸이 또 날씬했겠어. 거기다가 또 왕비인 에스더가 예쁘기도 하지만 금식을 하고 딱 나타났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말랐지? 그러면서도 얼굴에서는 아주 광채가 탁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을 그냥 에스더에게 푹 빠지게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얼른 불러서 금규를 주면서 그 에스더를 맞이해. 그러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멋있는지 네 소원을 얘기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어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을 아뢰라. 남자는요 여자한테 미치면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일 내가 잔치를 벌려놓을 테니까 잔치를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 오고 그냥 그 하만 오고 와서 잔치를 좀 즐기세요. 그거야 뭐 쉽지. 그리고 그냥 에스더가 잔치를 탁 차려놓고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줬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냥 더 감격을 받아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소원만 아래라가 내가 아주 다 줄게. 나라 반덩어리로 다 준다. 근데 에스더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서 그러세요. 내일 한 번 더 하죠. 뭐 잔치. 그러니까 내일 왕하고 하만하고만 오세요.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바깥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근데 하만이 나가는데도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또 이 일명 아이돌 말 맞다나 하만이 쫑따구가 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이래봐도 왕후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왕하고 나하고 왕후하고 3명만 있었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이래도 초대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주 하만이 그렇게 기가 살아갖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딱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인지 개 같은 놈인지 이놈이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아주 왕비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날짜 되기 전에 유다인들 죽이기 전에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집들 앞에다가 장대를 큰 높이 약 한 23m에서 25m 정도 두께로 높이 올려서 저기다 매달아 온 백성들이 다 보도록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 그래서 장대를 세운 거예요. 매달려 죽이려고. 그 다음날 이제 이걸 죽이고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가서 왕후를 만났어. 또 아하스웨로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나기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불면증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궁중일기나 좀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을 모반에서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의 계략을 듣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줘가지고 모르드게를 살린 사건이 궁중일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나서 물어봤어. 저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한 거 있냐? 상 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일 없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상을 안 줬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상을 좀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하만이 왔을 때,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지금 모르드게가 달릴 판이요, 죽게 될 판인데, 딱 와서 무슨 얘기 하는 거니? 야, 왕한테 정말 충성되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대접을 해주는 게 좋겠냐? 그때 하만이 뭐라는 거 아니? 왕의 신임을 받고 왕에게 높음을 받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하고 왕비하고 자기하고 이 셋의 초대를 2번이나 받으니까 이건 보통 밀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이건 나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좋냐? 왕이 입는 옷을,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말에다가,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왕에게 잘하면 이렇게 왕에게 대접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소리치게 해주시는 게 좋은 듯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무릎을 탁, 야, 그 좋은 아이디어다. 야, 너도 지금 당장 가서 말에다가 모르드게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네가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잘한 자는 이와 같이 대접한다고 소리고 지르 타나라.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고? 상을 베풀어. 그러고서 동네를 돌고 하만이 돌아왔어.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이때에 에스더에게 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날따라 더 이뻐. 아주 그냥 눈에 뭐가 씌워도 보통 씌운 게 아니야. 뭐란 거야? 소원이 뭐냐? 이제는 얘기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자고 그러지 않았어? 에스더야,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 민족이 팔려가면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내 민족이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이만저만 이차저차 아차저차 해서 지금 왕이 인장을 찍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쟤요, 그런 거예요.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여봐라, 저놈부터 능지처참해라. 그래서 그 하만을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그리고 왕이 화를 벌컥 내고 나가니까 자기가 곤란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하만이 왕 후 에스더의 침상에서 에스더에게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침상에 딱 누워가지고 다리를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기댄 척 하고 있는데,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침상을 붙잡고 이 하만이 왕비님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제는 내 마누라까지 네가 손보냐? 그래가지고 저놈을 당장 매달아.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었대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은 거고, 그리고 이 에스더가 나중에는 다 유대 민족을 다 살려내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 그 모든 인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주어서 네가 이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해내라. 전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대신 도왔던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야.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든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해내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는데,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더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내가 절박하면 금식이라도 하고 3일 금식이라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가면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인생 내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는 이야기였어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오늘 멋있는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하세요. 당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심야 기도 때도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만 바라볼지라.